지난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죠? 3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실수를, 아내를 누이라 팔아서 아비멜렉에게 바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징계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있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세상으로 보낸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살 거야. 아니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으면 아비멜렉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시킬 기도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여전히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부끄러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 말씀 21장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경수가 끊어지고 100세와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요리사 이혜경 버전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우링이 계속 좀 나는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라, 웃음이라. 너무 줄여서 잘 안 들리기도 한다, 그렇죠?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90세 된 할머니 중에 상할매잖아요. 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며 그 이삭을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한박 웃음인 줄 믿습니다.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연찮게 제가 TV를 틀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희대의 살인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희대의 살인마, 우리 대한민국 희대의 살인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김대두, 고재봉, 박영철, 우리 시대에 오면 유영철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어서 군 감옥에 6개월 살았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6개월 살고 난 뒤에 이 원수 분노가 너무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출소하자마자 탈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박무모 대령이라는 사람을 복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미리 도끼와 부엌의 칼을 가지고 나무 집에서 훔친 도끼와 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복하다가 그 박대령 집 도끼 살인 사건입니다. 아내가 군인 아내였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술이 취해서 그날 남편이 술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나서 문을 여는 순간 똑같이. 근데 더 끔찍한 것은 그 사건을 보니까 9살 딸내미, 5살 딸내미, 그리고 막내가 3살이었는데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15살 먹은 흔히 이야기하면 가사도우미, 그 4명조차도 그 자리에서 도끼로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 유명한 살인마 김대두입니다. 그런데 제가 TV에는 그 사건만 이야기되는데 제가 김대두의 인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살인마였던 이 고재봉이 사람을 스스럼없이 도끼로 찍어 죽였던 이 고재봉이 감옥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전도에 힘썼냐면 무려 3,000명을 회심시켰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디서든 자신이 이런 죽을 죄인이었으며 살인마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곧 죽을 테지만, 이제 자기는 사형당할 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려 3,000명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옥에서.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의 사건입니다. 또 한 번 찾아봤습니다. 김대두라는 사람. 김대두는 17명을 죽였습니다. 무려 연쇄살인 17명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수천 명에게 이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이 찬송이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물론 17명이라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고
중재로 사형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찬양을 하며 기쁘게 자기의 죽음을 형장의 이슬로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형장의 증인이 김수진 목사님이, 여러분 제 친구도 그 신학교 나와서 그 교도관이 된 친구가 있어요. 신학에 대한 사명을 받았다가 졸업할 쯤에 공무원 시험 쳐서 교도관이 된 친구가 있어요. 윤모모라는 친구. 자기도 사형을 한번 시켰대요. 마지막 사형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잔상이, 그래서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심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 괴로웠대. 마지막 죽는 순간, 형장의 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이 괴로웠대. 자기가 사형시킨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자기가 지금도 기억한다. 그 잔상이. 근데 항상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신부가 와서 그 자리에 있거든요. 김수진 목사님이 김대두가 마지막 사형 형장에 사라질 그때에 불렀던 찬양과 그 모습을 지켜보고 나중에 후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 하나님, 저기에 죽어가는 김대두가 죄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김대두가 연쇄살인 17명 죽인 죄인이었지만,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가 살아온 마지막 그 삶은 너무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죄인은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박철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명 높았습니다. 전당포 주인을 토막살인내어서 자기 앞마당에 묻었습니다. 그 안에 전당포 주인 안에도 토막살인내어 묻었습니다. 앞마당에. 택시 기사도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토막을 내어서 앞마당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기억나나요? 그죠? 아마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사건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복음을 증거했대. 교도소의 위문 비슷하게 왔는데 여학생 한 명이 복음을 전했대. 아저씨 교회 다니시고 복음을 영접하시라. 근데 다른 사람이 전도했을 때는 그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소녀 하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면서 회개가 그 자리에서 터져 나와서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탈주범 중에 가장 탈주범 중에 최고의 탈주범 누구입니까? 우리 종씨입니다. 신창원입니다. 신창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유영철 신앙생활 잘합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명 높은 탈주범이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청송교도소를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청송교도소 면회를 몇 번 간 적도 있고 또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몇 번 하는 적인데 난공불락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탈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능력이 축지법을 선능시킬 정도로. 그런데요 탈주했어요.
여러분, 유영철과 신창훈이라는 사람조차도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는 그 전에 공산주의 이전에 전제군주 국가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되고 난 뒤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선교사들을 쫓아내면 쫓아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586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영원한 제국처럼 여겼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귀족과 왕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그런데요, 페르시아가 나라를 일으켜서 그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에서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기쁨을 주셨다고, 큰 일을 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웃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대한민국 땅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36년간이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립을 해보겠다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3.1 만세 운동을, 독립 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총칼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감옥에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그래서 그 독립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제국이 너무나도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황제가 무조건 항복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이 이루어졌다,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그때는 창씨 개명이 되었고 이미 그때는 모든 언어가 일본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조건 항복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방된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이 땅에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다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어미가 사라가 젖을 물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웃음이라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위해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다리며 때로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한박 웃음을 웃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웃음 중에 가장 큰 웃음이 한박 웃음입니다. 그죠? 한박 웃음.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잘 웃는지 안 웃는지, 인상 쓰는지 안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웃는 사람입니까? 예, 좋습니다. 웃음 중에 가장 한박 웃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한박 웃음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자라고 마침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때의 웃음이 가장 큰 한박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웃었습니까? 그돌라오멜과 전쟁하면서 승리한 이후에 웃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까? 물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겠지만 웃었다는 말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두고 하갈 둘째 아내를 얻었을 때 한박 웃음을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이 풍요했을 때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아니고 둘째 아내를 얻었을 때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웃었냐면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그때에 한박 웃음을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잉태되고 자라서 끝내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그때가 가장 웃음이 넘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중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 웃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참 구원의 기쁨, 웃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거나 형제입니다. 아니면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모르는 남편, 주님을 몰랐던 아내, 주님을 모르던 어머니,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그때를 보면 우리는 흐뭇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30년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한 영혼이 구원받을 그때가 가장 즐거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예수는 안 믿을 것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눈물과 함께 감격과 함께 웃음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지? 그 고백이, 그 질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기쁨은 아들이 내 속에 잉태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내 속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박 웃음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단호히 말씀하시는 구절이 8절부터 이어집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젖을 떼게 될 때, 이삭의 젖을 떼게 될 그때쯤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사라가 그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여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다. 저들을 쫓아내라고. 여인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주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쫓아내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들 때에 그 살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이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주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말씀은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력 구원을 대표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혼자 갔습니다. 스스로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며 자기 힘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을 통해 자손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때의 삶은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삶이며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이스마엘의 모습과 율법의 모습과 이삭의 모습이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이것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삭, 때로는 이스마엘. 이삭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을 대표합니다. 이스마엘은 종을 대표하지만 이삭은 자유를 대표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도 이스마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너의 신앙의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오직 이삭,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 율법이 나를 괴롭힐 것이며 나를 옥매일 것이며 자유케 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이나 내 속에 아직 이스마엘이 있다면 단호하게 쫓아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낸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웃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